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 고생, 복. 좋은 말이네요. 왜 고생해야 할까요? 생명 발견하는데. 그냥 그렇게 좀 살게 하지. 하느님은 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을까? 의문을 가지지요, 사람들이.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고통을 낙을 삼고 살았지. 싫다 하면서. 지금 이 공부를 이제 그 법 공부를 하지요. 마음 공부, 그 무심. 영어로는 마인드 프리. 그 공부를 이제 하려고 이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하고 불교 경전을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걸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런데 삶이 변변찮아. 편치는 않아.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그 방법들,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의 구조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먹고 선행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낙으로 삼지 않고 고통을 벗어나서 살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이 법을 체험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 법 체험해라 이거였더라고. 고기 잡아서 입에 똑 떼넣어주는 그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한 번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장사 같다 제가. 근데 한 번 정말 체험하면은 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의심으로 내 팔자야? 왜 하느님은 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하려 하면은 너무 옛날에 하던 그 섭이 짙어가지고 그 섭이 뭐냐? 내 생각으로 조작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려져 있어서 그 복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걸 체험을 못하는. 한 번 체험한다는 게 뭐 우르르 쾅쾅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갈등해서 이거냐 저거냐 밉다 싫다 억울하다 분하다 하던 그거에서
그게 뚝 끊어져 버려요. 뚝 끊어져 버리고 턱밑이 쑥 빠진다 하듯이 그냥 그 생각들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닌데 횟수는 줄어들지만 스령 오더라도 술렁술렁 빠져버려요. 메시지 없어요. 메시지. 이 뜻, 이런 거 찾을 겨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소용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작정을 하고 하면 할라 하지만 그 왜 작정하고 하겠어요. 돌아가라 하면은 안 갈래요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고생하여 그거에서 그래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못 하시더라고. 이거에 대한 혜택을 얘기를 들으면 솔깃해요. 그동안에 안 해보던 거고 그 될까 하면서도 솔깃해요. 하는데 막상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거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이런 건 좋은 거고 이런 건 악한 거고 이 구분이 선연이 돼가 있다.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살고 계신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 본문을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도 너무 아련해. 이까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고 그거 아니라도 살만한 일이 또 있었거든. 고생 안 하고 고생하여 고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방법을 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고 있었던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와도 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특별한 어떤 방법 그건 다 조작입니다.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지? 원망하고 살고 내가 뭔가를 상대방을 고칠 것 같고 나도 고치질 것 같은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이고가 만만치 않아. 내가 만들어낸 그 조작에 그것이 떨어져 나온다는 게 그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삶이란 바람 앞에 촛불과 같고 지붕 위에 서리와 같다. 그런 삶을 붙들고 뭔가를 경곡해야 될 거라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고 이거는 내가 소유해야 될 거라고 이래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우리 삶의 번뇌의 시발점이라는 원흉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나 옛날에
옛날 사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친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물 밑으로 팍 빠졌어. 빠졌는데 보니까 밑에는 흑룡이 깔려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우물 양 사방에는 독사들이 딱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자기가 지고 있는 거는 그 나무 뿌리 그 줄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위에는 그 줄기를 흰지하고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 누가 만들었게? 우리가 만드는 스테이지입니다. 인생 스테이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런 거를 진퇴양난이라 하잖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등골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는데 그것도 지가 계속 쪼아 먹다가 보면 언제 터질지 몰라. 제가 이제 텃밭에 뭐 가꾸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줄기가 쑥쑥 잘린 게 있어요. 뭐가 그랬게요? 슬러그 그 뭐랍니까? 달팽이가 이거만하거든요. 손가락 2개만 합니다. 달팽이가 여기 그게 그냥 그 대를 막 싹둑 다 잘라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 파괴력이 그 굉장하더만요. 살라고 그러지요. 그도. 근데 그 지가 그걸 갉아먹기를 시작하면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는 벌집이 있는데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 달달한 그 꿀 맛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무대입니다. 인생 스테이지예요, 진짜. 응. 그래서 그 단맛이 뭐냐? 그 상황에서도 똑똑 떨어지는 그거 핥아먹고 있는 그게 뭐냐면 고통스럽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니 죽겠네, 힘드네, 니 때문에 이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뭐 누구 책임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는데도 정말 니 때문이야 나 괴로워 죽겠어 내 팔자야 이거는 누구 책임? 자기 책임. 근데 그 책임이라는 말도 들어도 암시랑도 안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나는 죽겠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 참 옆에 사람 괴롭습니다. 자기의 고통의 2배 이상입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 그 입으로만 내 죽겠네 힘들네 못 살겠네 이거하고 나름대로 보관이 있겠지요. 뭐 그래도 이리 살면 되겠다. 근데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놨잖아요. 나 이리도 하고 이리도 하고 이리도 하고 싶은데 하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리라. 그 사람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냥 우리의 인생 무대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잖아요. 가야 되고
자유라는 것을 한번 만끽하고 살아볼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필요 없다고. 나는 계속 괴로울 거라고. 응. 그거를 핥아먹고 앉아있는, 그걸 위로로 삼고, 그걸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괴롭습니까? 주위 사람들 엄청 괴롭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내 괴로움만,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삶의 패턴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 그게 있는 거 뭐 하는 건가 먹는 건가 이리 말합니다. 감사가 뭐야? 감사하고 고마운 걸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항상 목마릅니다. 목마르면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 미움이 많기 때문에. 못마땅한 게 많은 거는 미움이 많기 때문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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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그거의 후속으로 불안합니다. 그건 어느 병보다도 강도가 강한 병입니다. 그 불안은. 그래서 몸에 신호가 옵니다. 그 불안이 가중이 되면.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고 일단 1번 진단으로서는 나 고마운 사람, 그리고 설령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은 고마움이 그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가 진단이 이걸 되는 거니까 좀 병이 짙습니다. 깊이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 이러면 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에서 조금 변형이 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뭐 몸도 반응하고 막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노년을 마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병은 치료해야 된다고 내가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병은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 먹는다, 기도를 한다, 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을 치료해 줘서 그게 아니고 이 법을 무상정등각이라 하거든요. 이 깨달음. 더 이상이 없고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알고도 이걸 하지 않는다면 자승자박이. 내가 스스로 내가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달달한 그거 빨아먹는 게 뭐냐면 계속 내주겠다 내주겠다. 내 좀 알아도 내 좀 알아도. 알아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미 꽉 닫혀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이런 게 있는 게 알고는 안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설령 체험을 못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후회 없습니다. 억울할 일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설령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하니까 체험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에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유토피아, 상상, 그거에 목을 맨다. 그거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중독이나 집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중독자가 이마에 써붙이 놓고 표시나는 거 아닙니다. 중독 중에서 제일 큰 중독은 뭐 약물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생각의 중독입니다. 이 조선망하고 대국망하고 다 망할 일이거든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번뇌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거에 뛰어들었다가 저거에 뛰어들었다 해보지만은 집착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의 중독일 때는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뭐 술로 간다, 게임으로 간다, 스포츠로 간다, 도박으로 간다 이러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지. 그것만. 그 전에 이미 큰 덩어리는 생각이었어요. 그 불안함, 못마땅함,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그 마음. 항상 모자라고, 항상 더 가져야 된다. 뭐 이것저것.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내가 내다 하고 싶어. 근데 다 내가 내다 하면은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그러니까 뭐 1950년대 60년대 니 커서 뭐 될래? 이러면은 집집마다 다 대통령 나온대요. 대통령 되라 이래요. 요새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저 짓을 왜 하노 싶을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또 목표가 있고 뜻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집집마다 대통령 나오면 국민은 누가 하노? 이런 생각,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릴 때 집집마다 대통령, 남자아이들 대통령 된 장래 꿈이 뭐고 대통령 되는 겁니다. 뭐 이랬어요. 근데 집집마다 대통령 다 나오면 국민은 누가 할라나? 여자들. 근데 뭐 여자도 대통령 나오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듯이 내가 내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래투성이거든요. 사상 누각입니다. 내가 내. 그 내가 내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때뿐인데. 또 불안한데 그 자리 지키니라고. 근데 뭘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항상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거에 대한,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없는 거 그거에만 매진을 하지. 마음이 성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병이 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쭉 찢어진 거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나고 상처기가 났기 때문에 그걸 봉합을 해서 싸매줘야 되는데, 그게 이 법 체험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걸 알려주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빼시기 다른 길로 갔다가 이걸 체험함으로써 원래 자리로 온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제가 요즘 사는 게 그 손녀딸 보면서 니하고 수준이 같구나. 그 애가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뭐 손녀딸이 좋으니까 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애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봤어요. 뭐 그 애가 내가 할매라는 거를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람 좋다는 걸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뭐 그럴 일도 없는데 그 애가 그냥 나에게 대하는 그 안에 사랑을 제가 보았어요. 그 애한테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그 애 안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애를 보면 아, 저게 사랑이구나. 제가 그 애한테 사랑을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니하고 내가 같이 커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내 이 나이 상관없이 너와 내가 같이 자라고 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딸이 애 키우는 걸 보면서도 사랑을 봤어요. 제가 애기 키울 때 보이지 않던 거거든요. 의무, 책임. 어쩔 수 없어. 낳았으니까. 그 잘 때만 이뻤어요. 잘 때만 이뻤어요, 정말. 그건 이쁜 게 아니겠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딸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걸 사랑이라 하겠구나.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커가고 있구나. 딸에게도 같이 커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라는 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연기 저런 연기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거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에요.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밤중이라도 전화 오면 이제 요즘은 줌으로 뭐 또 그 전 세계가 지구촌이 한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 가지고 이 시차가 있으니까 여기 밤중인 줄 모르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전화 받고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게 참 생명이라는 게. 우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참 생명이 일이에요. 그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법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법 찾고 깨달음 찾고 진리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은 자고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그게 이거로 드러날 때 그냥 그것뿐일 때 그게 진리고 깨달음이고
도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창조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이 법계 한번 체험하는, 일단 체험하고 봐야 됩니다. 이것뿐인 거. 우리 마음은 이것뿐이랍니다. 이 마음을 진리라 한다. 그리고 미워하고 좋아하고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상 주고 미워하는 사람 벌 주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어낸 우리 카테고리다. 그거는 우리가 행동을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성 잡아 밧줄을 묶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건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나? 그건 희망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때로는 그걸 기도를 한다면 그 하느님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냥 내 자신 얽어매 놓는 겁니다. 되려면은 이래 돼도 되고 저리 돼도 됩니다. 벌어질 일은 이래도 벌어지고 저래도 벌어집니다. 근데 그럴 뿐이에요. 사회적인 잣대로, 내 개인적인 잣대로, 내 생각으로 그거에서 재단만 하지 않는다면 우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본성입니다. 본성을 한번 확인하는 일. 이 마음뿐입니다. 다른 마음 찾아서 인생 바꾸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 마음 이것뿐입니다. 이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에 좋고 나쁨만 갖다 붙이지 않는다면 체험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감사합니다.